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해 주시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셔서 항상 주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멸하시고 온전히 자유를 선포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귀한 안식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날이면 날마다 우리 속에 거하고 또 우리와 싸움을 하는 그 죄악을 뒤로하고 이렇게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씻음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교육받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힘을 주시니 참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한 꿀송이보다도 단 그런 중요한 말씀으로 인식하고 살아가게 좀 도와주시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도래할지라도 절대적으로 굴하지 않는 저희들의 강한 믿음의 모습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하늘 도성에서 참 저희들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저희들 위해서 항상 대신 간구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면서 저희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떤 길로 행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빌어야 하는지를 대신 간구해 주시고 그리고 가장 슬프고 또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뜨겁게 저희들을 위해서 함께 하시며 기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멸망받을 이 육신에 너무도 많은 욕심을 가지고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하늘나라라고 하는 사실, 영원한 도성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참빛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참빛교회의 이 참 열악한 모든 우리 가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아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그 믿음 잃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고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불러주시기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옥토가 되어서 아멘하는 심령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고 이 믿음의 힘을 키워갈 수 있도록 주님 시시각각 저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귀한 영의 양식을 저희들 받을 때 마귀일절 틈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영광 받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저희들이 믿음에 관한 내용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오늘 히브리서 1장부터 쭉 공부를 해오는 차에 이제 11장에 이르렀습니다.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그 믿음의 사람들 발자취,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의 발자취에 관해서 믿음으로 누구는 어떠한 삶을 살았다는 내용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아담 이후에 끊임없이 모든 아픔과 환난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온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한 유대인들이 다시 여러 가지 환난과 또 많은 유대인들의 그 거짓 선생들의 어떻게 보면 그런 이렇게 유혹을 통해서 원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정말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그와 같은 뭔가 명확한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너희가 가진 믿음의 정체는 무엇이냐? 도대체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명확히 가르쳐 주면서 그리고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키고 흔들리지 않았던 그 많은 믿음의 선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신앙도 마치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뭐 심심지 않게 이 예화를 이렇게 많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많이 드는 예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그 어른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표현한 내용인데요. 내일이면 이제 교회 행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날씨 예보를 보니까 흐리고 비가 오겠다 이렇게 예보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분들이 걱정을 하면서 모두가 다 내일 하나님께 맑은 날씨를 주시라고 우리가 행사하는 날 동안에 전혀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하고 기도를 다 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침에 오전에 다 모이는데 어른들의 손에는 뭐가 손에 쥐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산이 다 각각의 손에 우산이 다 이렇게 쥐어져 가지고 아침마다 다 모이더란 이야기죠. 근데 그 아이의 손에는 우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우아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어제는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믿고 구하면 그렇게 주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아침에는 모두 다 우산을 가져왔을까 하고 궁금해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순수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인간이 그 예보를 일기예보를 해서 그 먹구름이 상공에 머물러 있고 또 해를 가리고 있고 여러 가지 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믿고 구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은 우산을 준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오는 거죠. 물론 그것을 어떤 사람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참 현대 과학으로 분명히 비가 온다고 하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데 우산을 가지지 않는 것은 그것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아니다. 준비할 건 준비하고 해야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과 상식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또한 믿어 의심치 말아야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순수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 말씀에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도마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여자아이가 알리고 그 소식을 모두가 다 공유했죠. 그런데 누구만 믿지 않는 거예요?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냐. 이것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가진 지식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통해서는 사람이 죽었다가 사흘이 지났는데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합리적인 생각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적으로 믿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내가 예수님의 그 찔린 옆구리 창자국과 그리고 이 못자국을 손에 난 못자국을 보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참 합리적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과학적이고 왜 과학적으로 믿을 수 없는 걸 믿는다는 건 비과학적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도마의 의심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곳에 같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야, 너 여기 와가지고 손에 못자국 한번 네 손가락으로 한번 여기 만져봐. 옆구리에도 한번 만져봐. 넌 어떻게 보고 믿으려고 하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이게 참된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굳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럴 것이다. 나는 그렇기를 바래. 이거는 바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 바라는 것은 지금 나타나요? 나중에 나타나요? 나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건 나중에 나타나요. 그러나 나중에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 바라는 것들을 지금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대단히 참 예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데요. 그 믿음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전혀 인식할 수도 없어요.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이미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뭐야 있어라 있어라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인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사실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데 통치하신다? 이거는 도무지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합리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합리적인 사고와 지식을 추구하고 과학을 추구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순수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영혼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마음이 순수하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도 그만큼 쉬운 거예요. 복잡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믿음은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가 그것은 존재한다라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곧 믿음인 거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내가 바라는 것들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나는 이것을 난 가지고 있어. 난 분명히 이걸 이룰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도전하고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이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참 어떻게 표현을 저렇게 기가 막히게 해놨는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모습이다. 그래서 믿음은 그렇게 중대한 거예요. 그 이랜드의 그 회장이 처음에 5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나중에는 내가 400억, 500억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큰 회사를 이뤄서 하나님께 내가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출자해가지고 10여 년이 지난 어느 세월이 흘러가고서는 진짜 400억, 500억을 목표를 달성을 하고 그 다음엔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것에 참 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더 사업을 확정하고 내가 더 크게 성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또 10년, 10여 년 훗날에 7천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수익을 이렇게 그 이익을 창출하면서 큰 회사로 발돋움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미래에 될 일이지만 얼마만큼 내가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바라고 실제로 그렇게
확신을 하는 거죠. 네. 지금 내가 500억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500억을 가지고 생각을 하지만 10년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실 거야 라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에요. 믿음은 그것을 실제처럼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렇게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그 우크라이나 그 군인들이 그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일당 10이나 일당 100으로 싸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기동 1대 10 그리고 사람 한 명당 우리가 한 명이 죽으면 저쪽은 10명을 죽이고 우리는 한 명이 희생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이긴다. 그런데 러시아의 군인들은 그런 믿음이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요. 일당 10이 아니고 1대 1로도 싸우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전쟁의 승리에 대한 믿음이 이 러시아군에는 그게 굉장히 결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결국 믿음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제 모습이 그 믿음이 이루어진다. 믿음이 갖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처럼 내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인식합니까? 천사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근데 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가 하나님이 계신다. 천사가 존재한다. 이런 거를 믿고 있는 동안에 나중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진짜 인간이 죽음의 끝이 아니라 부활한다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그것조차도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천사들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은 천사를 보이게 해서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래서 지금 당장 내 경험과 지식과 합리적인 어떤 생각과 선택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만이 그게 지혜자고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더 큰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이는 것은 다 연약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강한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공기 이 속에 어떤 뭐라고 그래요? 어떤 물질들이 이 공기에 섞여 있는지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뭐 질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뭐 수소도 있고 여러 가지 이 공기 안에는 혼합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질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숨을 쉰다고 하면서 이게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공기의 중요성을 잘 모를 때가 상당히 많죠. 보이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애국심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 열정, 애국심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눈으로는 직접 보이지 않지만 어때요? 존재하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거 다 실은 존재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깨달아지고 나에게 그런 어떤 믿게 되면 나에게 체험이 오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믿어지지 않는 것은 그것은 저주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도 짧고 너무도 빨리 지나가는 그 세월이기 때문에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참 기회냐.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이 짧은 세상이 훅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냐 하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믿음은 정의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 대상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대상을 의지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떤 대상을 믿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물론 그 공산주의에서 가르치는 그 믿음이 있죠. 그들은 물질주의를 이렇게 물질 사관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절대적으로 신을 믿지가 않죠. 신을 믿는다면 공산주의 자체가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뭘 주셨다 그런 게 아니고 김일성 주석이 우리에게 뭘 줬다. 그래서 나에게 오는 모든 것은 지금의 지도자, 수령, 아버지, 또 김정은 국방위원장, 참 그분이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제공해 주었다. 사실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수많은 세뇌를 시켜가지고 이 모든 것이 그를 통해서 왔다고 이렇게 믿게 만드는 거죠. 이건 역시도 그들은 믿음의 대상을 올바로 정하지 못하고 그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김정은 국방위원장에 대한 그 믿음을, 헛믿음을 가르쳐서 곧 이렇게 흔들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한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자신들은 그 지도자 하나만 믿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을 잘못 믿는 것도 믿음이고, 그리고 그 대상을 정확히 알고 믿는 이 믿음이야말로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대상이 누구냐? 히브리서 12장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의 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인류가 믿어야 할 대상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주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이시냐? 온전하게 만드신다. 우리의 부족함을 온전하게 만드신다. 인간처럼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하지만 결국 내가 선택한 모든 것들이 다 인생을 이렇게 보면 맞는 것들이 거의 없죠.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얼마나 숱한 실패와 숱한 아픔을 경험해서 내 인생이 사라지는지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주이고 우리를 온전하게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안에는 평안이 있고 그 안에는 새로운 길이 있죠.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출애굽 해가지고 이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에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에는 아주 깊고 푸른 홍해바다가 자리를 하고 있었고 그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냥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입니다.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바닷가에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를 그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적군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돌로 나를 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팡이를 주었지 않느냐, 그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홍해바다를 이렇게 가르쳤을 때 홍해가 이렇게 갈라져서 양쪽으로 벽이 되었다. 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도 재미있는 예화가 있는데 분명히 성경은 벽이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과학적 지식과 사고를 하는 한 교수가 학생들에 대해서 그것은 결코 벽이 되지 않았다. 어떻게 그게 벽이 되겠느냐? 그냥 이 묻이 얕은 곳이 있는데 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갈 때 묻이 드러나는 현상, 이것이 기적처럼 여겨진 거다. 그래서 물을 자작자작 30cm 정도는 되는 그런 물을 밟고서 이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것이지 이렇게 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것이 못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한 친구가 손을 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교수님이 얘기하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런 지형이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랬더니 그 자작자작한 30cm의 그 홍해바다 그 물에서 어떻게 애굽의 수많은 군대가 수장당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죠. 그 낮은 물이 나가서 묻이 이렇게 조금 높은 지대가 있어서 바닷물이 빠지면서 이 묻이 드러나서 거기를 건넌 것이다. 물이 30cm나 뭐 자작자작한 곳을 건넌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이 애굽의 군대가 물에 빠져서 몰살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벽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물을 합치셔가지고 그들이 수장당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과학적 논리로 물이 빠져나가가지고 묻이 드러났다가 한순간에 물이 막 이렇게 막 쫓아오는데 한순간에 물이 막 이만큼 높아져서 들어올 일은 없잖아요. 물이 살살살살 들어오면 얼마든지 도망갈 시간들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논리적이라고 생각하고 합리적인 사고라고 생각하고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건 역시도 대안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알고 절대적으로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대상에 대해서 믿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만큼 아주 무지하고 안타까운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도 많죠. 잘못된 종교, 잘못된 지도자들,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선택한 그 모든 종교나 올바른 믿음의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재물이라든지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생의 가장 큰 재미고 목표로 알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솔방울 모아다가 막 아름다운 예술품을 만들고 해도 그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죽음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금은보화를 많이 모아두고 성공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박수 받을지라도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온갖 이 세상의 그 난무하는 재미와 기쁨과 인생에 내가 추구하는 그 대상이 이 세상에 있다면 그 인생은 죽음 앞에서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음이 올 때 두렵고 미래에 대한 아무런 것을 볼 수 없다면 그것만큼 막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그래서 믿음을 갖지 않으려는 자들과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의 차이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곳에는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지켜주신다. 이거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이야기만 하면 벌써 이렇게 고개가 돌아가면서 마음으로는 팽 하고 딴 데로 돌아가죠. 아유 그 지겨운 십자가, 나하고는 무관한 저 십자가, 우리의 민족과도 무관하지만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막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나 그런 생각들 많이 하고 사람들이 살죠. 그냥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 자들, 이 세상의 물질계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십자가 이야기만 하면 어때요? 다 쓸모없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나 구원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온갖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때요? 그 환난과 싸워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고 그 세상과 싸워 이기게 만들고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이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인 것을 믿고 믿어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명확하게 내가 어떤 대상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들이 믿어야 할 대상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너희들이 뭔가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지만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진정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안 계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뒤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끼친 영향을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켰는지.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어떤 예수님의 능력 또 구원을 향한 천국 복음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것처럼 다들 생각했죠. 그런데 사라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그 예수님의 복음, 천국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 어때요? 네, 참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까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생생한 말씀이 남겨져 있어서 오늘도 우리가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큰 영향력이고 얼마나 큰 능력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대상을 어때요? 네, 그 대상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이지 않으며 그리고 중간에 소멸되는 그 믿음의 대상을 붙잡고 내가 거기에 많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믿음은 대상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다. 믿음은 대상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순종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에서 와요. 내가 그 어거지로 내가 뭐 이렇게 순종한다. 이거 순종이 아니죠. 어거지로 내가 무릎 꿇는다 하는 것은 언젠간 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의지하고 따르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는 것은 그것은 어떻습니까? 네, 그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그런 순종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죠. 자,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저기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 잘 알고 있죠. 이 고난의 잔이 나를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이 길을 이렇게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잔 안 마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나의 생각과 내 몸이 처한 이 고난을 생각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이보다 더 큰 고난이 없어요. 가장 그 고통스러운 처벌이 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죠? 예, 말려 죽이는 거예요. 피와 물을 이렇게 참 예수님 같은 경우는 찔려가지고 피와 물을 다 쏟고 돌아가셨지만 일반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리면 그냥 죽지 않습니다. 어때요? 그냥 그 매달려서 피도 나겠지만 이게 막 벌레들이 이제 부패해 가면서 호흡은 자꾸 안 되고 몸은 자꾸 처지고 힘이 없어서 그래서 막 늘어지면서 이 그 못에 걸려 있는 이 체중이 밑으로 자꾸 쏠려가면서 그 아픔이 계속 가중되다가 나중에는 숨이 끊어졌다 붙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 날파리들이며 새들이며 그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그냥 온몸을 쪼아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거는 그 무덤에 들어가기까지의 너무도 볼상스러운 참 보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런 처형 방법이죠. 근데 이런 고난을 앞두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 육체의 마음이 똑같아요. 누구라도 다 육체를 가진 자는 그런 고통이 오면 이 고난의 잔을 넘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사랑에 참 이런 계획을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죽는 것, 이것이 가장 이게 숭고한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계획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그 육체로 있을 때 그 고난을 이기시고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은 거죠. 그리고 믿고 이렇게 기도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들으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내 생각과 경험을 거기에다가 좋은 경험이면 좋은 경험이면 괜찮지만 잘못된 경험이면 거기다가 넣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경험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곧 우리가 충성이다 이런 표현도 이렇게 하고 있죠. 그 여호수아가 그 아이성에 올라가서 그 아침 일찍 백성들을 점검하고 아이성을 치러 올라가 가지고 그 백성들과 싸워 가지고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요때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습니다. 왜 그 전에 아이성 전투에서 자신들의 그 군대가 죽임을 당하고 후퇴했죠. 그것은 그 인간의 생각으로 올라가서 지금까지 여리고성을 우리가 패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성이 나왔는데 이 아이성 싸움은 그 사람들도 얼마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올라가면 무조건 승리입니다 하고 자기 생각대로 올라간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패하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올라간 거예요. 모든 전쟁은 항상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묻고 그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순종을 하고 전쟁을 치렀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11조도 개념이 있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개념이 있고 또 성찬례를 행하는 것도 그렇고 세례를 받는 것도 그렇고 인간의 생각이 가미가 되면 될수록 타락을 하는 거죠. 구원과 진리와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을 간다, 믿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하는 것도 내 생각대로 인위적으로 내가 정한 얼마만 하면 되지.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은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떼서 하나님께서 드리려고 힘을 쓰는 거. 이게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되 역사적으로 이게 다른 날로 어떤 황제와 종교와 어떤 정치에 의해서 이게 날짜가 바뀌었는데 그 바뀐 것을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냐 그것을 알아내서 그대로 변질된 바뀐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절대불변의 진리를 찾아서 믿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고 좁은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안식일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가 11조를 하고 그리고 기타 올바른 세례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성찬례도 여기가 누룩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보면 오늘날에 그 모든 것이 다 상징에 불과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카스테라를 사용해야 되고 어떤 빵을 사용해야 되고 누룩이 들어있든 말든 상관없다. 포도주를 사용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해서
이 그 6월절에는 누룩을 제해야 된다. 모든 집에서 누룩을 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이게 6월절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속에 누룩이 있어서 이미 부패한 것의 상징이죠. 그것을 내 생각이 그게 편하다고 해서 그걸 선택해가지고 어때요? 누룩이 들어도 상관없다. 뭐 상징적인 거니까 어디까지나. 그렇게 해서 그냥 편하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자기식대로 믿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고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넓은 길.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실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네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건 뭐예요? 자기식대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8장 25절에 보니까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만 2천이라. 얼마나 이 통쾌한 승리입니까? 그렇죠? 네. 그냥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을 그 전에 싸울 때는 이스라엘이 패해서 도망갔는데 아주 1만 2천이라고 하는 그 아이성 사람들을 다 이렇게 치시고 결국 큰 대승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철저한 순종은 철저한 승리를 낳는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내가 어렵지만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나는 못 살고 힘들 것 같지만 어때요? 철저히 하나님의 것부터 제하고 하나님의 것을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지키려고 하면 어때요? 철저한 순종은 철저한 승리를 한다. 인생은 그런 사람 통해 철저한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를 어때요?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그거를 믿는다 하면서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 자꾸 피해가려고 하는 넓은 길을 선택하는 그 믿음에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려고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11조를 먼저 하나님의 것을 떼어내려고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진리대로 우리가 모든 교리들을 행하고 하면 반드시 그게는 정말 하나님 주시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충성을 다할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믿음은 그 대상을 향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보니까 그 주인이 잠깐 어디를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그 하인들에게 맡기고 떠난 거죠. 근데 이제 그 주인이 떠나서 임금이 떠나고 나서 이게 그 대기하고 있는 이런 그 하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때요? 더디 올 것이다. 더디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더디 올 것이다. 근데 그 더디 올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멋대로 생활을 하는데 주인의 생각은 어때요?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날에 갑자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오시는 날은 그 정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 못할 때 딱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하면 어때요? 저 막 빵꾸가 숭숭숭 나는 거죠. 내 삶 속에서 주인에 대한 신뢰하지 못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주인의 것을 내 것처럼 마음대로 막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들통이 나겠죠.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그 주인에 대한 임금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좋은 날 무슨 멸망이 찾아오겠느냐는 거죠. 이렇게 살기 좋은 날 어떻게 하늘에 구멍이 뚫려서 창이 열려서 물이 쏟아지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 시대에 또 노아 시대까지는 그런 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무지개가 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무지개는 물로 멸망치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무지개가 뜨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비가 없었어요. 그냥 모든 날씨가 온화하고 너무 좋고 아주 막 모든 것이 자라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노아 할아버지가 600세까지 끊임없이 사람들을 데리고 뚝딱뚝딱 하면서 망치질 하면서
이 배를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마른 하늘에 먼 물바다가 된다고 저렇게 큰 배를 저렇게 만들고 있나. 참 이게 참 생각이 잘못된 사람 아니냐. 저 가족들 참 바보스럽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생각지 않은 어느 날 그 배가 다 만들어졌을 때 어때요? 홍수가 납니다. 창이 열리고 깊은 샘이 터져가지고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막 합쳐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죠.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뜻과 의지와 자기의 생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참 순종하는 것, 이런 삶을 꼭 살아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 듣는 것이 아무리 많은 제물의 그 기름보다, 그 제사 기름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거죠.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게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41일 정도면 그 가나안 적과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에 들어가서 누릴 수가 있었지만 그냥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두려워해서 싸움을 거부했기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뺑뺑뺑 돌기만 했어요. 그러면서 다 이런저런 믿음이 없는 행위들로 말미암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처음엔 출발했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는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광야에 나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믿음이 다운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다운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니까. 그리고 결국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육체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 땅에 이렇게 막 그 참 뼈가, 그리고 몸집이 큰 그런 그 안악자손의 후예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어때요? 너무도 두려워서 우리가 그들의 밥이다라고까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니, 그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한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을 맛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주신 절대자 하나님, 그 대상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그분께 충성을 다해서 우리가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1절 말씀 읽고 6절 말씀,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 읽고 넘어가서 6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절에서 6절까지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1절에서 3절 읽고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 기억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죄와 불의와 내가 겪고 있는 이런 환난의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무라지 않으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그 모든 병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죄와 허물에 대한 싸움이죠. 그리고 이 세상 권세,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이 세상 물질계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큰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거룩한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지금 이제 6월 달이면 이제 지방 선거가 있죠. 무엇보다도 어느 정당에서 누가 참 그 정치를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정직한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 지도자들 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정직한 선거를 통해서 정해지면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불의가 있고 정직하지 못한 사술이 끼면 이 나라가 참 이게 거짓 사술 때문에 이게 참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정직한 지도자를 내주시라고 또 정당한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아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참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를 하루속히 참 문제를 넘어서서 자유롭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한 믿음을 가진 모든 분들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라고 또 어린아이들과 연로하신 집사님과 우리들의 부모님, 우리들의 가족 하나님 그들의 믿음 또 지켜주시라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있는 어떤 믿음의 대상들 또 구도자들 하나님 그들도 믿음을 주셔서 꼭 주님의 구원 안으로 이끌어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 사태를 통해서 참 양국의 모든 젊은이들과 그 국민들이 고통을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하루속히 원만하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많은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사 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